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며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물으면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데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진주에 비교하면서 그 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며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물으면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를 믿기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때 현숙하다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 능력, 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핍절하다는 하세르라는 단어인데 부족하다, 줄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을 것이냐고 물으면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신뢰할 것인데 산업이 부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는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녀가 아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잠언에는 음녀를 경계하는 교훈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와 대조되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어야 된다고 교훈하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그녀를 경계하라는 교훈은 단순히 음행에 대한 경고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음녀는 음란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음녀를 따르는 것은 이 악한 세상과 연합하여 음란한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녀를 경계하라는 잠언의 교훈은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조되어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이며 현숙한 여인을 찾아 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고 그와 연합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현숙한 여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그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본문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를 믿는데 그로 인해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이 참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떠한 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참으로 빈곤한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부유해지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가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 넘겨져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의를 넘겨받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결받게 되고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생명이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영적 자원을 공급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죠. 또한 본문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경계하시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음녀와 같은 세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풍조는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음료와 같은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으로 거룩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